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구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심니다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등과 대립을 아주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2번, 3번 편지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거든요. 그때 이 갈등과 대립을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잘 치유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 우리 원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이 컨템퍼러리 처치가 과거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완전히 다를까요? 어떨까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조직적이 되고 체계를 갖추고 어떤 교회의 헌법이나 또 교회의 정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모든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원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성도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종교를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원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이 교회도 그대로 정역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씀해 주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고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까? 헷갈려할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와 그 지도자 그룹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 양육 받은 대로
교회는 어떻게 해나가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삼은 목회자의 영성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의 영성과 비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과 맞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돕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자들도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또 그 안에서 교회를 참된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돕는 자로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고 또 그 머리 되심이 목회자의 영성과 비전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온다면 이 성도들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고 그것이 교회의 한 이 지체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혈관과 같은 거예요. 이 혈관으로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여러 기관에 전달되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력을 넘치는 하나의 시너지로 서로 하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많은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와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목회자인 저는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내 자신을 내어 던져야 돼요. 내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돕는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잘 교제하고 이런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갈등과 대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참으로 복음 증거에 선교적 교회,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다 성격적으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격적으로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지향하는 바는 복음 증거,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 부산에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기독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신대라 그러면 고신대 의대만 생각하죠? 여러분, 고신대가 사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그때 평양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열 수 없어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온 이 목회자들이 부산에 이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고신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신학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신대학교의 노영근 교수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썼어요. 사회학적 접근으로 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한국 교회의 문제점 비교 연구.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6절을 중심으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문제가 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받아들이고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결코 동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했었던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의 문화는 참으로 이 여러 가지 이 갈등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법에 뭐가 있냐면 임대 아파트를 그 아파트 안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 임대 아파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일반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야 얘들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하고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이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반을 따르게 해달라 그랬어요. 실제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력이 어디서 또 오느냐? 교회도 미쳐요. 왜냐하면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교회 다닙니까? 일반 분양에 받은 아파트 아이들만 교회 다니나요? 둘 다 어디 다닙니까? 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이 계층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4개의 분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요, 교회 이 소수에 있었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되고 그분들이 학문이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들으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 들으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성도가 와가지고 전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이에서 전해진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그런 것 같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또 생긴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지도층에 있는 그들이 서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자인 특히 이런 교회 지도층에 있는 향한 말씀을 전하였죠. 근데 거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또 교회 소수의 지도층들이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보면 주일날 꼭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매주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애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 우리 어디 수련회 가면 애찬식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찬식이 사실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갖고 온 음식들을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다가 주일날도 이 예배 드리는 날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 소수의 이 부자들이나 이 소수의 계층들이 있는 분들이 미리 와서 자기네들 음식을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배에 늦게 오고 애찬에 늦게 참석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이 되게 됐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던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욕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특히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극기야는 이 파벌로 나눠진 사람들이 정리가 됐어요. 왜 정리가 됐느냐?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목회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과거에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양육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계속 이어받아서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났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이 언변술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나요. 야, 저 사람을 잘 영입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영입해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처음에 바울 사도는 어땠냐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언변술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언변술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말이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대머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외모가 왜소했습니까? 컸습니까? 왜소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졸아요. 왜냐하면 언변술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되게 언변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 확 사람들이 빠져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최고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리예요. 바울 사도의 말은 틀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 분쟁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마련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마련해서 편지를 보냈더니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여기 목회자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가 개척을 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비록 다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못 가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는 너무나 바울 사도의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지친들이 외면당했고 바울 사도가 참 상처를 입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참 화도 났지만 인내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 가운데 화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눈물의 편지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 교회를 개척한 그분이었었는데 너무 심했구나. 그들도 회개를 하면서 진정한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이제 감정적인 대립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서로 약속을 하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 화해가 되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회개하면서 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들도 회개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이렇게 갈라졌던 거예요. 크게는 그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씨를 심는 사람이 씨를 심는 방법과 그리고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으면 큰일 나요. 똑같으면 그 씨는 다 말말라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그 씨앗을 옳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심지 않았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씨앗을 바로 심지 않았다면 온전하게 심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양육받아 세워진 아볼로가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나 아볼로의 가르침이나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심는 자와 물을 뿌리 자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자라나게 했던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했던 것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인정했던 거예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의 역할이 있고 자라나게 하는 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심는 자의 역할과 자라나게 하는 역할이 서로 동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더 훌륭하게 자라나게 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갈등을 일으켰던 자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세우시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볼로가 삐끗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한 이후에 아볼로가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볼로가 바울은 잘못됐어.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어. 만약 이렇게 됐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아볼로가 그렇게 했기에 교회는 바로 이끌어갔고 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역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자라게 가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들이지 절대로 내가 그 사역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어떤 교회 목회자가 그 교회에 나는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바울 사도가 복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아볼로가 복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한 사람의 리더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이 교회를 양육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이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든지 그들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역자들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양육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로 각자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 밭,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 가지로 표현하신 것이 되게 아주 재밌고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밭을 가꾸는 뭐예요?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한 집에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꾸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한 집에 사는 모든 한 식구, 한 가족.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갈등을 참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에너지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받은 모든 성도들 함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늘 소망하시고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